귀한 강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시는 우리 정명호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회복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국을 간 지 한 12년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 자주 듣는 단어가 resilience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뜻이 회복력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은 어느 회사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중요한 평가 요소가 이 사람에게 회복력이 있는가, 또 목사 후보생을 뽑을 때에도 뽑는 선발 기준이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냐가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회복력이 있느냐, 즉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을 겪었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회복력을 가지고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 올라올 수 있는가, 이 능력을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시련과 유혹 그리고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실망 그리고 깊은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단련되고 강해지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혼란스럽고 넘어지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에서의 진정한 회복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짐을 알고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복력의 근원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회복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4절을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우리의 성품을 연단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회복력의 증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 회복력을, 우리가 경험한 이 회복의 역사를 다른 이에게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회복력을 보여줄 때 그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우리의 힘의 근원을 궁금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삶이 힘겨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감옥에 갇히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회복력은 참으로 탁월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에게 강력한 증언이 되었고, 지진으로 감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회복력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회복력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시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인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요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못한 것은 영원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로 회복력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당장의 고통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너무나 가벼운 것이고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 회복력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울 못지않게 장로교를 창시한 존 녹스입니다. 그에게 종교개혁 사상을 전해준 사람은 그의 스승 조지 위셔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은 그의 눈앞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존 녹스는 굴하지 않고 세인트 앤드류스로 이동을 해서 1547년에 설교자가 되어서 로마 카톨릭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며 왕실과 교회 당국에 항거하다가 프랑스 군에 의해 포로가 되어서 19개월 동안, 무려 19개월 동안 프랑스 군함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1559년 5월에 귀국하기까지 존 녹스는 잉글랜드, 프랑스, 스위스의 제네바로 망명하며 유리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좌절하지 않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잉글랜드의 간섭으로 노예 생활에서 석방된 이후에 존 녹스는 에드워드 6세 하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되던 영국으로 건너와서 1549년부터 1554년까지 개혁적인 설교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개혁적인 설교를 하고 자기 스승 그런 개혁적인 설교를 하다가 화형을 당했음에 불구하고도 이 노를 젓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자마자 다시 개혁적인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당면한 상황은 카톨릭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메리 튜터의 박해를 피해 대구로 망명을 해야 됐고 칼빈의 권유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영국인 난민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박해와 시련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프랑크푸르트 가서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찰스 5세를 네로에 못지않은 폭군이라고 발언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로 오게 될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영국 피난민들의 목회자로 설교하며 종교개혁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1559년 조국 스코틀랜드의 부름을 받아 귀국하여 카톨릭을 추구하던 메리 여왕과의 대립도 주저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저항권을 강조하며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창시하여 종교개혁을 완수하였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존 낙스는 칼빈으로부터 배운 종교개혁 사상을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며 조국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스코틀랜드의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유명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창세기 30장 1절을 보고서 기도를 한 것인데, 라헬이 자녀를 갖지 못해 야곱에게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한 구절입니다. 이것에 영감을 받고 자신의 조국 스코틀랜드의 영적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며 스코틀랜드의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강력한 신앙과 개혁에 대한 열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대로 그의 스승 칼빈은 제네바와 같은 도시 하나를 개혁했는데,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라는 나라 전체를 품고 종교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1561년에 그는 초대 총회장으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총회를 조직하며 제도적인 면에서 세계의 장로교회를 태동시킨 인물로서 장로교를 스코틀랜드의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장로교가 스코틀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와 더불어 큰 교단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장로교 본산지인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뿌리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존 녹스에 의해서 장로교가 국교로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장로교가 국교로서 완성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존 녹스 이후에 무려 18,000명의 장로교인이 목이 잘리는 순교를 에딘버러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교는 명실공히 스코틀랜드의 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이들을 가르쳐 언약도라고 합니다. 커버넌트. 그들은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즉 지붕이 없기에 언제든지 배교를 하고 도망만 가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000명의 장로교인들은 지붕 없는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고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비가 굉장히 많이 자주 내려온 곳입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붕이 없는 감옥에서 버틴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즉 장로교가 국교로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중반 장로교 신앙을 고수하려던 이들이 언약도라고 불렸는데, 그들은 1638년 스코틀랜드 국교에서 장로교 신앙을 유지하고자 내셔널 커버넌트, 어떤 언약을 맺었고, 이후 영국 왕실이 주교제라는 카톨릭 스타일의 교회를 강제하려 하자 이것에 강력하게 저항을 하였습니다. 언약도들은 왕이 교회의 절대 권위자가 된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지금도 처치 오브 잉글랜드는 교회의 머리는, 가장 최고의 헤드는 왕입니다. 하지만 장로교는 영국의 왕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러한 종교적 저항은 찰스 1세와 2세 등 영국 왕실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670년부터 1680년 무려 10년에 걸쳐서 18,000명의 언약도들이 목이 베이는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붕 없는 감옥으로 불린 곳은 에딘버러의 그레이 프라이어스라는 교회에 있는 공간으로 언약도들이 이곳에 갇혀 아주 고된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 감옥은 지붕이 없는 야외에 수감자를 가둬놓고 날씨에 영향을 받고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고문을 받아야 됐고 결국 배교하지 않은 장로교인들은 참수를 당해야 했습니다. 참수된 언약도들은 에딘버러의 중심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숨겨온 곳은 현재도 역사적인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총 18,000명에 달하는 장로교 신자들이 이런 종교적 박해 속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고, 이들의 순교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국교로 확립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스코틀랜드 종교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오늘날까지 그 신앙적 유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산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송한 존 로스 선교사님입니다. 로스 선교사님의 한글 번역은 세계 선교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1882년 3월에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1887년 예수 성경 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 성경 전체가 발간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성경 번역하는데 힘을 썼던 서상윤 같은 분들은 한글을 알지 못했던, 한문을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교육을 확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고, 이것은 한국 교회가 이 공교육을 확립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学가 존 낙스의 후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에딘버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 당시 본국과 주고받은 선교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을 번역하는 기간 동안 본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선교 지원금을 끊겠다는 협박을 끊임없이 받아야 됐습니다. 더는 성경 번역을 한글로 하지 마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지 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모진 핍박 속에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하지만 존 로스 선교사님은 그런 본국의 협박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지금의 K 문화가 한류가 퍼져나갔고 한글이 세계화되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이 바로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입니다. 이렇게 장로교의 본산지인 곳이 바로 스코틀랜드고, 여기에 18,000명의 순교한 그 지붕 없는 감옥과 참수대가 있는 곳이 에딘버러고,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나서 에딘버러로 돌아오셔서 교회에 어느 교회 근처에 공동묘지에 묻히셨는데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 교회는 특별히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서 급속도로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그래도 교회가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 무덤이 묻혀있는 그 무덤 근처에 있는 한 300년 정도 된 교회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인수해 달라는 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존 낙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장로교의 본산지고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이 묻혀있는 그 근처 교회인 뉴턴교회라는 곳인데, 이 교회가 더는 예배를 이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교회를 앞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조건 하에,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해서 크게 성장한 교회가 바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고, 그리고 거기서 안수를 받고 선교 사역을 이제 해왔었었는데,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하고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이것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넘겨주는 대신에 조건이, 첫 번째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계속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로 교회 이름을 계속 유지해서 사용해주고, 그다음에 장로교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이렇게 나와서 정명호 담임 목사님과 또 정봉익 우리 부산국제선교 이사장님을 만나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잘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작은 뜻을 모아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은 구포교회 이름을 이번에 헌당식을 할 때 꼭 거기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회가 다시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장로교 본산지의 이 교회가 또 존 로스 선교사님이 묻혀있는 이 근처에 묻혀있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고,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의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기도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비록 한국 교회가 지난 100여 년 전에 선교를 받은 교회지만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스코틀랜드 장로교 본산지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재건 사업을 하는데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녹스는 강력한 회복력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인생의 90%를 핍박만 받다가 가신 분이었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단 한 번도 좌절하지 않으시고 스코틀랜드 전체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한평생을 사셨으며, 그 결과 스코틀랜드 전체를 장로교로 국교로 만드는데 그 역할을 다하시고 인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존 녹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과감하게 시련과 좌절과 슬픔이 있더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야성적으로 뚫고 나갈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러한 재건 사업에 우리 구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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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